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마지막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은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죄인 되었던 우리들,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생을 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한 그 천국에 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산 자들이요 더 이상 그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들에야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마태복음 그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각이 오늘 20절 말씀처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 말씀하시는 그 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난 그 아기의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도중에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언제 구원을 얻었는가를 깨달았다면, 너희가 지금 어떻게 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도 죄범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지라 한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이란 것을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겉모습, 거룩을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죠. 성경을 들고 거룩하게 어떤 외적인 모습에서 거룩함을 찾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우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예수를 믿는 영생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쓰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그 영생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가를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 어떤 그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치하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되 그는 구원을 받았고 그가 지었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오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격려해주고 세워져가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가 회심한 후에 어떻게 되었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를 용납하고 그를 사도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고 너에겐 더 이상 어떠한 죄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죠. 옛날 세월호에 관계되었었던 그 구원파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자들에게, 그 깨달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서로가 연약함을 보고 서로의 그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성숙한 모습에까지 우리는 모두가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 뜻과 내가 아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 그 뜻을 붙들고 그 영생을 따라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8절 후반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서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위해서 네 멋대로 살아봐, 한번 가서 한번 당해봐, 사탄한테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귀신이 자꾸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를 조종하는 거 어떡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고 계시고 그 어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해서 미련해서 무지해서 우리 스스로 그 악한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질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마지막 때까지 견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의 뜻대로 구하라.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과 비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 좀 뜬금없는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우상하면은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이는 어떤 그 사당의 신들, 사당에 있는 신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절에 있는 부처를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신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너희 자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너희가 왕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상이 내 자신이냐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짓을 저지르죠?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 송아지를 섬겨라.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라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이 문제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이죠. 결국 그것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모든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정말 힘이 드네요. 내 뜻과 내 판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을 어리석은 삽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 자신이 깎여가면서 그렇게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모습들 가운데서 무지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나와서 그 모습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통일 같은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내 삶의 소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진 자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들을 붙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영뚱한 열심을 쫓아갑니다. 열심은 있죠. 바울처럼.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연약한 자에게 바울처럼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더 성숙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내 안에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도 부족합니다. 누구 보면서 누구는 어떻게 살고 있구나, 어떻게 뭐하고 있구나, 그거 눈에 들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꾸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열심을 내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거룩해지고 정결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아름답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한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서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영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라면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 뜻을 접고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그는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내리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죠?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어부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려보겠습니다. 그때 기적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판단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맛보는데 정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마지막으로 너의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내가 그 교만한 왕의 자리에 자지 않도록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너의 자신을 지켜, 그 마음을 지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있죠.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져 가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처럼, 그 영생을 가진 자들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참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게 무엇이죠? 참고 견디고 용납하고 참고 함께 만들어져가면서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성숙한 모습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각을 따라서 주님을 알기를 더 힘쓰며 주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영생 있는 자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새로운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영생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생을 가진 자의 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고 그 뜻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